뿌듯하지 않아요? 청년들 보면? 저는 그냥 보면 좋아요. 우리 청년들, 장로님들 나중에 짜장면 좀 사주세요. 젊음이 참 좋죠. 너무너무 우리 간북동 교회의 보물들이에요. 보물. 오늘 혼신 예배 드린다고 또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잘해줬고, 저 중에는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로 스페인도 간다고 그러던데, 정서가 그런 사람도 있고. 잠시 잠깐이죠. 한 뭐 10년 전에 그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한 10년 뒤면 이 사람들이 다 30대 중후반, 40대가 막 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더 해줘요. 청년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인데 교동문에도 잠깐 비춰줬습니다만, 한번 우리 청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교우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볼래요? 앞에 있는 말씀을 시작.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는 청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뭐 제가 많은 말을 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말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기라는 거야. 마음껏 누리라는 거야. 하고 싶은 것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거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앞으로 심판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쭉쭉쭉쭉쭉 지나가갖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둠이 내릴 텐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 머릿속에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보배를 이 보배라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을 질그릇이라는 건 뭐 깨지기 쉬운 그릇을 얘기하거든요. 그 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참 있는 사람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누굴 담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니까요, 내가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청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보배, 트레저, 보화예요, 보화. 진주도 그런 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정말 귀한 존재.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보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지금 빛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안 빛나면 그릇을 좀 덜 닦은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게 보배가 이렇게 빛내, 이 보배를 빛내리라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이 보배를 빛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배가. 그리고 나니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 보배이구나. 이분이 보배이구나. 이 청년이 보배이구나. 이 학생이 보배이구나. 이 어린이가 보배이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진 않죠. 이 보석 중에 보석, 몇십억 되는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얘기 옆 사람한테. 당신은 보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보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의 삶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앞에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 나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그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이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그냥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져달라고 그러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 좀 어떻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근데 이 시편 25편이요. 사실은 막 쭉 내가 22절까지 22절까지 다 읽었는데,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첫 글자를 다 따서 한 절씩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예요. 그 내용으로 보면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인데, 그 알파벳으로 따지면, 영어로 따지자면 굳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에 한 4장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9장, 10장, 25장, 34장 시편에 그게 그런 식으로다가 구조가 돼 있어요. 아무튼 말로 보면 우리로 오늘 따지면 감사가 넘치는 북받치는 가슴이 넘치는 이런 식으로다가 일을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시편 시인의 운을 맞추는, 그래서 삶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랬죠. 근심이 없는 인생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 인생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는 그 다음에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1위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게 꽂혀갖고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40명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사고가 나갖고 40명이 죽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지금 다 들썩이고 난리가 나. 근데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 지금. 매일 40명씩이. 왜 그럴까요?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도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모여서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모여서 자살할 때 왜 그 모여서 자살을, 야, 이게 뭐 우리 인생이 뭐 희망 있냐? 너나 내나 뭐 이제 앞으로 잘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죽자. 그래도 야, 이렇게 같이 동기를 만나서 참 고맙다. 뭐 이래가면서 같이 쑥덕쑥덕 하다가 그래, 내 인생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넌 안 돼.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사람이 병들 수 있어요. 병드는데 병드는 것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병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야. 넌 이제 안 돼. 너는 인생 저주받은 거야. 넌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속삭임 앞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늘에서부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요, 말할 수 없는 그 막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다고요. 그는 그렇게 잘 살던 삶이 어느 순간에요,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요. 의인이에요. 그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병들고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옆에서들 그렇게 속삭입디다. 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넌 그러다가 그냥 망한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심지어는 마누라는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 꼴 좋다.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되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돼지란 표현은 내가 해석한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난 이제 살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나는 원래부터 나올 때부터 빈몸으로 왔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아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절망을 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막 이걸 긁으면서 막 절망을 하고 막 기왓장으로 다 자기 상처를 가려워서 긁었다고 그래요. 죄를 쓰고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별의별 생각이 순간순간 팍 밀려올 때도 많았다고. 그런데 그는 하느님, 그래도 내 소망은 하느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년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많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송파구에 살다가 2000년도에 대학교 4학년인데 이화여대 4학년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탁 부딪혀가지고 차가 불이 나가지고 3도 화상을 몸에 55%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랑 같이 차 타고 도서관에서 귀가하다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 인생은 다 끝장난 거죠.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술을 30번, 40번을 받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7년도에 한동대학 교수가 됐고 다시 2023년도에 자신의 출신 학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지선 교수님 얘기예요. 얼마나 수많은 마귀의 이 속삭임이 있었겠어요. 야, 그런 얼굴 다 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얼굴이 다 그런 얼굴 가지고 여자가 뭘 살아? 그리고 네 몸이 몸이야? 포기해. 수도 없이 마귀가 속삭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요, 환난이 왔을 때요, 고난이 왔을 때요, 그 관리,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걸 이기는 방법, 성도가 살아갈 길, 살 길,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은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위를 바라다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뒤죽박죽 성경에 뭐 여러 말들이 쭉 나오지만 이렇게 탁탁 읽어보면 내가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2절에도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5절에도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에도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0절에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21절에도 나는 주를 바라오니. 계속 바란다, 바라본다, 의지한다, 피한다, 그런 얘기는 주님 앞에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엣지라는 말인데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아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환난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명해 보십시오. 그래 와 그랬더니 걸어가요. 주님을 위를 바라보고 쫙 하니까 물 위를 걸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순간에 눈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돌아보니까 바람이 막 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이 파도가 막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라 그래 풍덩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들을 능히 딛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파도를 보고 그 옆에 바람을 보고 그 옆에 환경을 보고 그 옆에 어려운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면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들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좌절과 낙심의 결과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자꾸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중독이 돼가고 마약 중독이 돼가고 쾌락 섹스 중독이 돼가고 도박 중독이 돼가고 어떻게든 한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성경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앙망해라, 주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마민, 이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뭘?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때 대학 다닐 때 부른 노래 중에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날에 언제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되면 승리할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노래도 지어진 게 어디냐? 낫지 보로 수용소용. 거기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의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pe in God, 하나님 안에다가 소망을 갖다 넣어. Refuge in God,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한테 여러분,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고. 새 힘, 새 힘, 매일매일. 새 힘은 뭐예요? 어저께 힘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주시는 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사는 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1절 두 절을 읽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죄악이 뭘까?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뭐 나만 아닐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근데 딱히 몰라.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몰라. 어떤 분 그래요. 어려움 당. 목사님, 제가 주의를 안 지켜갖고 어려움이 왔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 지키면 돼요. 목사님, 제가 11절 떼어먹었더니 제사상에 너무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드리면 돼요. 이건 뭐냐면 그냥 본인이 느끼는 감동이에요. 감동.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악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요것 때문에 요거다, 요것 때문에 요거다를 우리 인간이 안다면 그는 신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내 삶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전도서에서도 그 7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다 봐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간다고. 뭐에? 아니 2층에서 내려다봤는데 하필 그때 왜 밧세바는 목욕을 했대요? 그것도 왜 창문을 열고 목욕을 했는 거야? 그걸 보고 유혹이 돼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을 자게 되고 그 간음죄를 범했죠. 이걸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숨겨? 거짓말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빨리 어떤 휴가를 보내갖고 어떻게 잠을 자게 해서 임신한 걸 감춰야 되는데 못 감춰. 그러니까 남편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와요. 그때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 그는 평생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허물을 용서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죄에 기웃대는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움직여 갔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청년의 생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들이 깨끗하게 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삶을 지켜나갈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이거다라는 것을 날 명확히 찝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을 고치게 되더라고. 어려움 없으면요, 맨날 똑같은 길을 가요. 한도 없이 우리 인간은 타락해 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노래를 하시던 분이요, 정말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아무튼 청년 때 맨날 그냥 먹고 맨날 밤새고 맨날 그냥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팍 고꾸라졌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고꾸라짐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계속 그 길로 갔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삶의 어려움들은 그게 어려움이 뭐 때문이다라는 건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요, 늘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길 좀 보여주세요.
왜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나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나 좀 방법 좀 가르쳐줘.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내 길 좀 보여주세요. 내 갈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감동이 와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세요. 성경 왜 읽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던 분이 자기도 막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탁 들어오더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펴볼래요? 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우리는 뭐 자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느 날 막 몸에 삶에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막 뽑아져 나오듯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이 탁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근심 걱정 끝.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붙어 사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뭐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살면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갈 길 좀 보여주세요.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 말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미사여구보다 순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운동을 혹시 배워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제가 배드민턴을 좀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가면요 대부분 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동네에서 배드민턴 좀 쳤어요 그래요. 여기 우리 찬민 씨도 하고 뭐 다 찬민 집사님도 하고 우리 백묘 집사님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까짓 거 뭐 누군 못해 그래서 와서 쳐요. 근데 헛방을 그렇게 쳐요. 자기 동네에서 쳤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한다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옆에 고수가 혹은 코치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몸은 이렇게 하세요. 자세는 이렇게 하세요. 손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그걸 배우면요 꾸준히 배우면요 몇 년 안에 아주 잘 치는 사람이 돼요. 중동지방에서 낙타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대요. 깊은 웅덩이. 이거 어떻게 꺼낼 방법이 없어. 주인은 발만 동동 굴르고 막 야 밧줄을 갖고 와라 막 끌어내도 발버둥 쳐서 못 걸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깊어. 그 동네 지혜자를 찾아갔대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우리 낙타를 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삽을 들고 와갖고 그 옆에서 흙을 파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그 주인은 옆에 있다가 그래다 낙타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큰 참을 갖다 퍼붓고 나니까 낙타가 쑥 나오더래요. 여러분은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 금방 배우겠죠. 다음에 낙타 빠지면은 뭐 여러분 그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가르쳐 주는 대로, 지혜자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접시물에 코 빠져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불타는 경우도 있어요.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요. 정말 저도 옆에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살 길을 다윗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게 없나?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라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의 삶에 끊임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고민했던 걸 우리가 한순간에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